오늘까지 세 주째 세 가지 비유로 구성되어 있는 마태복음 25장을 중심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즉 1절에서 13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깨어 있어서 말씀의 실천을 강조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30절 말씀은 우리의 달란트인 우리의 소명과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달란트의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31절에서 46절은 최후의 심판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비유들이 나란히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로서 종말을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마지막에 나오는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13절의 말씀,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의 마지막 구절인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30절 말씀, 그리고 오늘 46절 말씀,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말은 각각의 비유의 결론으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종말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의 최후의 심판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며 모든 민족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신약성서 시대의 유대인들은 마지막 심판이 있은 뒤에 하나님에게서 세계 통치권을 넘겨받으실 초인적인 하늘 존재를 가리킨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인자는 하나님의 유탁과 전권을 받아서 몸소 심판을 주재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가 인자의 됨을 선언하며 그가 지상생활을 하실 때 이미 인자의 전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가 세상의 심판자가 되어 전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가 오시면 모든 민족을 불러 모은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이란 온 인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과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자가 와서 온 인류를 양을 오른쪽에 염소를 왼쪽에 가르듯이 갈라놓고 심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의 기준이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그동안 쌓아왔던 모아두었던 재산의 척도에 따른 것이 아니고 고향이나 출신 학교를 따진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수양을 얼마나 많이 닦았냐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느냐, 장로교 신자냐, 감리교 신자냐, 캐톨릭 신자냐 하는 구분도 아니었습니다. 목사냐 장로냐 하는 그런 직분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전례와 규례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예수가 믿음의 주요 신앙의 주라면 조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넌지시 간접적으로 물어보았으면 오늘 우리의 체면이라도 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자는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을 심판의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이렇습니다.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에 갇힌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가 하는 사랑의 윤리였던 것입니다. 즉,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그들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고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40절에 말하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혹은 비그리스도인들 다 뛰어넘습니다.
그들은 이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처럼 종교와 사회의 신분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약자에 대한 사랑과 연대성,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영원한 형벌로, 한편으로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된 사람, 병든 사람, 헐벗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이 누구냐 하며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찍이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들과의 유대성과 연대성을 강조한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면 그들을 대할 때 예수를 대하듯이 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약자와의 유대성과 연대성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 그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 주보 목회단상에 영화 카트를 보고 제 짧은 소감을 적었는데 그 뒤에 김석환 집사님이 장문에 이메일을 보내주셨고 또 첨부 파일로 사진을 잔뜩 보내주셨어요. 하나하나 열어보니까 그 사진은 우리 교우들이 이마트, 여기 상암동 이마트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에요. 2007년도 사진입니다. 권사님도 아주 젊을 때 사진 나오고 박영미 장로님도 아주 젊게 치마 입고 나오고 2007년도 뭐 7년 전 사진이잖아요. 그 사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 농성할 때 가서 예배를 같이 드렸던 사진입니다. 카트의 내용입니다. 참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제 일부 예배 때도 그 얘기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인도자와 기도자와 설교자는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우들은 바깥에서 예배를 드려서 딱 경찰이 막아가지고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마이크가 다 들렸나 봐요. 제가 가서 애썼으면 크게 했을 텐데. 아마 사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따로 떨어져서 교우들은 바깥에서 예배 드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진들을 일일이 쭉 보면서 제가 느낌이 우리 세미족 교회 교우들이 가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리를 들었구나.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들이 누구인지 더 명확해졌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소리를 먼저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곳곳에서 이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난 4월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저희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해고자 원직복지 투쟁을 하는 봉혜영 지부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직접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리를 직접 우리가 들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뜻하지 않은 조그만 소포를 하나 받았습니다. 열어보니까 그분들이 보내온 소포였습니다. 자그마한 정성을 써서 비누를 보내왔습니다.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감사하다고 보낸 것이었습니다. 정말 작은 정성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받았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마음이 찡했어요. 그 지부장하고 통화하면서. 연말이 다가오도록 아직도 그들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사회적 약자들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는 또 세월호 유가족들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울어야 하는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냥 죽어도 평생을 가슴속에 자식을 묻고 살아야 되는데 이유도 모른 채 아직도 그 진실 규명이 되지 않은 채 그런 상황 속에서 증언하는, 아니 피를 토해내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과연 이 시대의 약자들이 누군가를, 소외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를 우리는 새롭게 깨닫고 명확해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소리였습니다. 매스컴에서 들려주는 것은 소음입니다. 그것은 소리가 아닙니다. 정확하지도 않고 잡다한 그 소음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중의 한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 한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소리의 매체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자신이 갈릴리에서 울려나오는 갈릴리 가난한 사람들의 통곡 소리, 한의 소리를 직접 들었던 분입니다. 예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는 병든 사람들의 소리, 하루 끼 일을 걱정하는 노동자 농민의 소리를 들었던 분이시고 한 맺힌 사마리아 여인의 소리를 들었던 분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최후의 심판의 비유를 하신다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중국에 나오는 민담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맹부인의 눈물이라고 하는 민담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대만 신학자인 C.S. 송이라 하는 분은 자기의 신학을 전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시황제 때 일이었습니다. 진시황제가 늘 골치 썩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쪽에 사는 오랑캐인 훈족이 늘 그쪽을 쳐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훈족을 막아낼 것인가 하는 생각 끝에 만리장성을 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리장성을 쌓기로 했는데 쌓다 보면 무너지고 쌓다 보면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원인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주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현자가 어느 날 그 진시 황제에게 나와서 이렇게 전합니다. 진언을 합니다. 황제님, 10,000명을 죽여서 매장을 하십시오. 한 명씩 1마일당 죽여서 매장을 하면 10,000명입니다. 만리장성은 그때는 완성할 수 있고 세울 수 있습니다. 진시 황제가 이 말을 듣고 그래 10,000명을 죽이자. 근데 또 다른 현자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황제님, 10,000명을 죽이면 민심이 흉악해집니다. 10,000명을 죽이는 것 대신에 1만만이죠. 1만만이라고 만시성을 사람을 찾아서 한 사람만 죽이면 됩니다. 10,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진시 황제가 그게 더 좋은 생각이다 해서 부하들을, 신하들을 다 풀었습니다. 만시성을 가진 사람을 찾아오너라. 그런데 만시성을 찾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중국 사회였어요. 딱 찾았는데 그 사람이 마침 혼례 중이었어요. 혼례를 치르려고 하는 만시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그것도 봐주지 않고 병사들은 그 만시성을 가진 사람을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만리장성이 무사히 다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례 중에 자기의 남편을 억울하게 뺏긴 부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맹씨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맹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맹부인이 억울하게 죽어간 내 남편을 찾아서 장사라도 무사히 치러줘야 되겠다 해서 만리장성을 찾아갑니다. 만리장성을 찾아갔더니 그렇게 크게 세워져서 도저히 남편의 몸이나 뼈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만리장성 앞에서 이 맹부인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냥 만리장성이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뼈가 나타났습니다. 진시 황제가 만리장성이 우르르 무너졌다는 소식에 화가 났습니다. 어떤 여자길래 우리가 애써 건축한 만리장성이 이렇게 무너졌는가? 화가 나서 그 여자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맹씨 부인을 보자마자
이 진시 황제가 맹씨 부인의 외모에 홀딱 빠지게 됐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청혼을 합니다. 나와 결혼하자. 내 왕비가 되어달라고. 그런데 이 명령과 같은 청혼을 받은 맹씨 부인이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세 가지만 들어주면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내 남편 억울하게 죽어간 만씨의 내 남편 4구제를 좀 지내게 해주십시오. 49제. 둘째, 그 4구제를 지낼 때 모든 사람이 궁궐에 있는 사람이나 나의 친척이나 모든 사람이 그 4구제에 참석해주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이 4구제를 지낼 때 49피트나 되는 높은 망대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진시 황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어려운 부탁이 아니어서 들어줬습니다. 마침내 4구제를 지낼 장례식을 지낼 때가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왕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모였을 그 중간에 맹씨 부인이 불쑥 저 높은 49피트나 되는 망대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올라가서 이 진시 황제의 못된 포악한 정치를 외쳤습니다. 내 남편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갖고 저 황제가 내 남편을 죽였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맹씨 부인은 그냥 그 자리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진시 황제는 당황하고 화가 나서 다시 명령을 합니다. 저 맹씨 부인을 몸을 잘곡잘곡 잘라서 그리고 뼈로 갈아서 그 뼈를 강가에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맹씨 부인의 뼈를 강가에 뿌리니까 그 뼈가루들이 작은 은빛 물고기로 바뀌어서 유유히 그 강가를 헤쳐나가더랍니다. 맹부인의 영원토록 살아있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맹부인의 한은, 맹부인의 눈물은 진시 황제의 포갑 정치를 고발하는 것이고, 은빛 물고기 그것은 결국 승리하고만 민중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맹부인의 눈물은 그 시대에 억울한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이었고, 맹부인의 나지막한 숨소리는 민중의 한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맹부인이 누구였고 그 시대의 민중이 누구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시대의 맹부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맹부인의 한숨소리는 어디서부터 또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사회적 약자들의 소리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지나치기 쉬운 장애자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기계 소리에 삼켜버린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쌀 개방으로 생존권이 위협받는 농민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를 먼저 들으면 우리가 오늘 섬겨야 할 이 시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누구인지 명확해집니다. 그들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고 예수님 섬기듯 섬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또 한편 우리가 섬겨야 할 권한받는 이웃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교회 안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모순과 갈등, 그것들이 교회 내 공동체 식구들 사이에서도 어려운 교우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힘든 교우들이 우리가 또 예수처럼 섬겨야 할 형제와 자매가 아니겠습니까? 함께 섬기고 나눠야 할 평등 공동체 교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 새민족교회의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바로 오늘의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우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예수를 대하듯 대해야 합니다. 구약의 본문 에스겔서도 약자의 보호의 윤리와 사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임금과 그 당시 제사장들을 포함한 백성들의 통치자들을 목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목자의 사명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약의 법전, 계약의 정신을 외면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사리사욕을 쳐며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위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때문에 무고한 백성들이 외국에 끌려가 고생하고 위랑하게 되었고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소리였습니다. 고통의 소리였습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친히 내가 목자가 되어주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되찾고 불러 모으고 돌보아주고 싸매주고 고쳐주고 힘이 나게 해주고 먹여주고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런 구원의 통치를 자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하이라이트가 바로 에스겔서 3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고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자의 하나님, 정의를 세우는 공평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약자의 편 그 공평의 하나님과 최후의 심판에서 보여준 인자의 선택, 이 모두가 다 약자와 빈자를 향한 사랑의 실천과 연대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미적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들을 예수님 대하듯 대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은사의 달란트를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을 포함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세 가지의 비유였습니다. 열천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최후의 심판의 비유였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제 대림절을 맞이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본문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께 새로운 말씀으로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겠습니다.